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이 찬송가 329장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이라는 이 찬양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작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은 영국의 작곡가이자 설교자인 로버트 로빈슨에 의해 작사가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로빈슨은 8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또한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매우 로빈슨이 똑똑하고 총명했지만 삶의 환경들로 인해서 술과 또 폭력,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이제 기회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나가야 되었는데, 이 교회에 가게 된 배경 역시도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빈슨의 마음을 딱 하고 꽂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22살의 나이에 이 로빈슨이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요,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 친히 십자가 지셨네. 이 세상의 폭풍 심하나 주님 안에 쉼 있네.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 이기네. 이 찬양 가사가 그의 어린 시절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버트 로빈슨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도 누릴 수 있는 방법,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한편 시리아의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의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1절에서 나아만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리아는요, 최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오늘 나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있어서 크고 존귀한 자,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시리아 나라가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나아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구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이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 활약을 했을 때 나라가 구해지잖아요. 이처럼 나아만도 역시 왕과 백성들로부터
용사라는 이런 칭호로 불려졌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시리아를 구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대장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왕과 백성들에게 영웅이라고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나아만은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엇일까요? 나병은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피부, 말초신경, 점막 등을 손상시키며 감각이 이제 무뎌지고 손발이 변형되거나 심하면 절단에 이르는 이런 질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은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부정한 자로 여겨서 사람들과 격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와 예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요, 죄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것이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절대 이 병에 걸릴 수 없다라고 여겼던 시대가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나아만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대장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노력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 순간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영웅이라 할지라도,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나병에 걸린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앞으로 그의 인생은 점점 수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부터 나아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을 거예요. 자신에게는 돈과 명예와 수많은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안 해본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보기도 했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약도 먹어봤을 것이고, 또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가서 뭔가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몸은 점점 더 악화가 되었어요. 점점 더 몸은 망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붕대를 감쌌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붕대를 감싸다 보면 온몸에 퍼지는 그 고통 또한 참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갑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는 군대 대장이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다니는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한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대언자와 함께 계신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대언자가 함께 있었으면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나아만이 듣게 돼요. 나아만은 당장 이 사실을 듣고 그 시리아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은요, 나아만을 상당히 아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많은 선물을 나아만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당장 이스라엘로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느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다다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의 입장이었다면 여기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거리의 문제가 있었어요. 거리.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리는요, 250에서 300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당시 이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근데 이 정도 거리를 가려고 하면
이제 먹을 것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동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을에 들릴 때마다 숙박을 해야 되고 엄청난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100%그 병이 고쳐진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가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들었지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겨우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최강대국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사마리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영토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군사를 이끌고 가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분명히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먼저 해결해 놓고 갔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써주었다 할지라도 가는 나아만이나 맞이하는 이스라엘이나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겨우 작은 소녀가 한 말을 믿고 가기에는 이런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온 작은 소녀의 말을 결정적으로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녀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왔어요. 소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그 안에 잘 살고 있던 나를 포로로 데려온 것입니다. 한순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포로 끌려오게 되면 그 포로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그들에게 인권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충분한 쉼과 보상이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이 작은 소녀가 악한 마음을 품고 나아만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의 당시 입장에서는요, 나병을 고치기 위한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소녀는요, 평상시 나아만의 아내로부터 아마 신뢰를 받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은 소녀가 한 말이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바로 나아만의 아내한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바로 나아만한테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또 나아만은 바로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작은 사람, 포로로 끌려온 그 작은 소녀의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평상시의 행실을 통해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나아만에게는 정말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나아만의 교만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나아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의 교만은 첫 번째로 자기의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군대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아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쟁을 하듯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나아만이 왜 여기에 와 있죠? 치료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지금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 이 정도의 군사들이 필요했을까요? 비록 적국의 땅이지만 이미 시리아 왕이 서신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도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의 병력만 끌고 와서도 되는데 군대를 많이 이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끌고 왔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높은 신분의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군대들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군대를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자기 과시용으로 이끌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의 교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서 엘리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아쉬운 사람이 누구죠? 누가 부탁하는 사람인가요? 나아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아만이 처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나병을 고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아만이 먼저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아만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지위와 체면, 명예가 있는데 어찌 내가 먼저 가서 문을 열고 두드리고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나병에 걸렸어도 엘리사가 먼저 나를 마중하고 내 앞에 나와 넙죽 엎드려 자신을 맞이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신의 지위와 체면, 명예, 자존심이 그 나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여러분, 멸망에 앞서 교만이 먼저 나간다고 합니다. 넘어짐에 앞서 거만함이 나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만함이란 게 무엇일까요? 교만함은 첫 번째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함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함은 감사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교만함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말씀에 찾아보면 이 교만함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기보다는 상대방을, 하나님을 더 높이 여겨줘야 된다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자백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점차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순간에 내게 있는 능력, 지위, 체면, 이런 것들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나아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병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고 나라가 멸망할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왕이었던 그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해서 15년의 생명 연장이 되었고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아만의 모습과 히스기야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바로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은 교만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는요, 정말 지극히 관대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저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했을 때 어떠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풀려고 하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나아만은 지금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이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앞으로 격리가 되어야 할 인생이고 점차 죽어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위치가 있지, 내가 지위가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는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이룬 거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런 진실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어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강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병을 고치는 방법은 너무나 심플했어요. 그냥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나아만은요, 본문 11, 12절에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에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노라. 다마스쿠스의 강들인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내가 그 강들 속에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지금 나아만은 그 방법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아만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첫 번째로 엘리사가 자신을 제대로 맞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최강대국인 시리아의 군대 대장이 정말 먼 거리를 달려서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엘리사가 모습은 보여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이야기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엘리사의 치료 방법이 자신이 생각한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한 이 치료 방법은요, 최소한 엘리사가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작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르단강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 자체가요, 그렇게 깨끗한 강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제 흙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진흙 색깔로 내는 뿌연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에 반면에 시리아에 있는 이 강들이 있잖아요. 이 강들은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은 황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깨끗한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집만 해도요, 정말 깨끗한 물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씻는 문화를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식사나 의식적인 뭔가 할 때, 일상생활 할 때 씻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방문했다,
누군가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대야를 떠와서 거기서 씻는 겁니다. 손을 씻고 발을 닦고 다 했었어요. 그리고 잠을 잘 때나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손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서도 그들은 씻었어요. 그만큼 씻는 문화가 이 당시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지도 않는 요르단 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늘 이렇게 깨끗한 물에 몸을 막 씻다가 뿌연 물이 나온 곳에 가면 씻을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요. 그냥 참고 말지 잘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나하만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세 번째로 사마리아에서 요르단까지 거리가 64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300km를 걸어서 왔어요. 그리고 다시 64km를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을 듣는 시간은요, 고작해야 30분 이내였을 것입니다. 30분 듣고 다시 요르단까지 가려면 64km를 가야만 했습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깨끗한 물이 있는 곳도 있는데 더러운 곳에 가서 굳이 씻으라고 하고 왔던 길을 굳이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순간에 13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런즉 그가 주인에게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하고 말하면 얼마나 더 그리하셔야 하리이까 하므로 나하만의 종들이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 큰 일에 따른 대가를 치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 요르단강에 가서 씻는 거 너무나 작고 쉬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거 되겠습니까?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엘리사는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한번 정중하게 얘기를 했으면 나하만이 화도 안 냈을 거고 좋은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하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하만이 화가 나고 돌아가겠다고 한 모습은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모습이고 반응이었어요. 요르단강은 깨끗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르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유는요, 깨끗한 물에서 씻어야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외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강은 더러워도, 비록 다른 것에 비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조건이든 간에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나하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요,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못할 때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건 아닌데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받고 있을 때 기어 나와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아픈 사람이 기어 나가는 것 맞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어떤 말씀이라도 일단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점차 성장해 갑니다. 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이 이제 뚜렷뚜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난감도 원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은 다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떤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그 형제들 사이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맨날 부모님의 말 듣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사주고 싶어도요, 사줄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양보하고 배려하고 말씀을 잘 듣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특해서라도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시우한테, 이제 둘째한테 이제 과자 한 봉지를 사줬어요. 한 5개 정도가 이제 들어 있었는데, 이제 형과 동생이 있으니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넌 하나 먹고 형이나 동생한테 2개씩 나눠줘.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나 하나 먹고 형과 동생이 주면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빵 되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한 봉지 새 거 하나 사줄게.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했어요. 형도 주고 동생도 주고. 나중에 제가 그걸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계산이 쓰는 거야. 이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뭔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뭔가 하나가 생기는구나. 이걸 아니까 뭔가 일이 생기면 다 그냥 나눠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마치 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이런 제가 가졌던 이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했을 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록 지금 상황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는 구원 절대 받지 못해요. 이게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만의 상황을 보세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나병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는데 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본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최소한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못 가라는 그 생각이 그 기회를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원자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대원자를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대로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기입이 되니까 화가 나고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합리적인가, 맞는 말인가,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가에 우리는 시선을 맞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여기에 시선을 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강 속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죠?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피부는요, 아무리 좋은 로션을 발라도요,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피부를 보면요, 정말 보들보들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전의 모습처럼 똑같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 이상으로 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가지 단어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11절에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와서, 내 생각에 나아만, 내 생각이라는 나아만의 말과
두 번째로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했다면 절대로 나아만은 나병을 고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을 때 그는 나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매일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요.